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핸델입니다. 게오르게 핸델의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할렐루야 곡으로 유명합니다. 메시아의 버금가는 교회 음악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장엄 미사입니다. 베토벤은 성가를 그렇게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작곡하지 않았는데 이 장엄 미사를 베토벤은 자신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루돌프 대공의 취임식에 헌정하기 위해서 작곡했었던 곡인데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작곡하기 전 1812년부터 5년 동안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경찰이 노숙자인 줄로 알고 체포해 갈 정도로 베토벤은 노숙자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결핵으로 죽자 제수였던 요한나하고 조카의 양육권을 가지고 법정 다툼까지 했습니다. 이때쯤에서 베토벤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고열과 두통 가운데서 시달렸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통 속에서 베토벤은 영적인 위로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장엄 미사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힘을 다하여서 5년 동안을 무려 5년 동안을 집중한 끝에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거죠. 이 곡은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퀴리에라고 합니다. 소위 말한 자비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5장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는 말로 끝납니다. 평안에 대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장에 있는 자비송입니다. 키리에 엘레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 이 베토벤이 다른 모든 노랫말은 라틴어로 썼는데 이 구절만큼은 헬라어로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키리에 엘레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엘레손,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키리에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세 마디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 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힘차고 장엄하며 간절한 기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가를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유형의 자비송을 미사 앞머리, 첫머리에서 반드시 부릅니다. 그러나 자비송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톨릭 교회에서 자비송을 불렀던 건 아니고 동방교회에서 자비송을 불렀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눴을 적에 동로마 제국에 속한 교회는 동방교회가 됐고 서로마 제국에 속한 교회는 소위 말한 서방교회가 됩니다. 이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되겠고 동방교회는 소위 말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할 때 정교회, 오르토독스 처치를 가리켜서 동방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방교회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젤라시오 서방교회, 로마교회의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동방교회의 자비송을 끌어와서 시초였습니다. 동방교회는 어떻게 해서 자비송을 부르게 됐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자비송을 불렀습니다. 초대교회가 자비송을 불렀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자비송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자비송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자비송이 있습니다. 632장. 거의 부르지 않는 찬송에서 제일 뒤에다가 그렇게 두었는데 사실상 자비송은 2000년 동안 불려왔고 불러야 될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비송의 성서적 근원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를 들렀습니다. 여리고에는 마침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복음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소개한 걸 보면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인들이 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메오가 여리고에서든 초대교회에서든 유명 인사였던 것 같다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은 맹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도움은커녕 사람들로부터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바디메오는 생존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절망할 수 없었겠죠. 한 끼 얻어먹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의 꿈도 꿀 수도 없었어요. 몸 하나 누일 공간을 찾으면 행운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에게 하루가 곧 인생이었습니다. 일은 없었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의지할 것은 청각과 후각밖에 없었습니다. 햇볕과 바람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햇볕과 바람을 통해서 일기를 감지했습니다.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서 귀족과 천민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냄새만 맡고도 가난뱅이와 부자를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총독 일행이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었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관홍상제도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주셨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대. 이 말이 꽂혔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주변에 대고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건가요? 아,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짜증난 소리로 대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에 바디메오는 갑자기 맥박이 빨라집니다.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소문을 어깨너머로 들은 후에 바디메오는 한순간도 그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리고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꿈인지 생시인지 불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소리는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나는 소리를 쪽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처절하게, 그러나 목이 찢어져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예수 엘레손 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어깨를 쥐어 흔들면서 떠들지 마! 잠잠해!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에 다윗 예수 엘레손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다윗 엘레손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리에 엘레손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만 외침일까요? 이 외침이 자신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침일까요? 이 키리에 엘레손이 21세기 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필요 없는 소리입니까? 이 키리에 엘레손이 각종 편의시설과 의료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종교적 성가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키리에 엘레손은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러야 될 기도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절하게 불러야 될 찬송의 기도입니다. 키리에 엘레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해도 한순간입니다. 거들먹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외치셔야 됩니다. 키리에 엘레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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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외쳐야 됩니다. 주여 이놈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년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외쳐야 될 찬송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오의 처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꾸짖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동정하며 불렀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9절에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그들이 바디메오를 부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디메오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질없는 인생의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바디메오가 입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은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외투였습니다. 밤에는 한기를 막아주는 이부자리였습니다. 바디메오가 평생 동안 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겉옷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겉옷을 챙길 시간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황급하게 뛰어가느라 겉옷을 챙길 여유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 뛰어가는데 겉옷이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이유는 그다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디메오가 이제 겉옷은 필요 없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명이죠.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사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동안 학수고대 우리 주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오셨고 나를 부르신다고 했을 적에 바디메오는 더 이상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탈피해야지요. 과거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겉옷을 버려야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버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디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에게 부축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에게 사치였습니다. 합리적인 생각할 여유도 사치였고 다칠까봐 몸살이는 것도 사치였고 장애인인 자신을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생각하고 말고가 없었습니다. 무대뽀로 주님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의 제단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거짓 신세를 드러내는 망토를 걸치고 나오셨습니까?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 망토를 걸치고 나오셨다면 지금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적에 안양에서 같이 목사 안수 받으면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이 나오셨습니까? 그럼 만일에 그렇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다 만나게 되어서 힘차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어요.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바디메오로 하여 자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자기 입으로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검사가 죄인의 범죄를 증명하고 입증할 때 자백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결할 자백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술로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고백하도록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보니나 아나블레포.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맹인이 무엇을 간청하겠습니까? 맹인이 주식을 간청하겠습니까? 맹인이 주식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해야 되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있는 척하는 사람은 한 자락 깔고 간청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으면 보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춥니다. 저는 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보지 못하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좋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언사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흥정을 합니다. 왜 내가 보아야 하냐면요, 주보에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볼 수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읽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눈 뜬다라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법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흥정을 하는 것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저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척 내숭을 떨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거만하며 교만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 처절하고 솔직하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너의 믿음입니다. 본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실존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집으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불순종일까요? 이건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니 얻어먹는 거짓 신세를 벗어났습니다. 두 손으로 일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적에 가장 값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어도 왜 그런지 외로움과 권태를 피하지 못합니다. 항상 끝없이 갈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 추하고 염치 없는 섹스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무한한 권력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참하게 삽니까? 그런데도 바디메오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착오지요. 비참한 현실이 바디메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걸랑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흐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레 엘레손,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레 엘레손이라고 간청하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고동치고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상징인 겉옷을 벗어 던져야만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뛰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큐레 엘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뛰어가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해결해야 될 실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돌려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한 자락 깔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써 붙이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뭘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끝나서도 아니 됩니다. 그거는 중언부언입니다. 속마음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속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속마음을 내놓고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낮에 1시쯤에서 트랙을 돌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너무 좋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같은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놈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존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찰나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순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취하고자 하는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본인의 실존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었고 문제를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